이제 에스겔도 벌써 이제 14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예언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몇 장부터인가요?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좀 하나님이 예언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에스겔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14장의 내용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여기서 멀다라는 건 아주 먼 거보다도 좀 미래일을 예언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14장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당장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오늘 살펴볼 건데, 그만큼 하나님이 현세적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입으로는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 어떤 이미 선행학습된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가 되고 왜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내용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거는 실제입니다. 어떤 환상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누구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온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에스겔에게 묻는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에스겔이 보는 관점하고, 이 장로들 때 에스겔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에스겔에게도 분별력을 가지면서 너에게 오는 자들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라, 이제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식론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뭔가를 더 깊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어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어떤 신앙의 수준의 문제도 그렇고, 나는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차원에서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뒤로 하더라도 나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거나 아니면 나는 성격이 좀 이래, 아니면 나는 직업을 이걸 가졌어, 내 가족은 배경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조차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조차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그런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누구도 가지고 있었냐면 에스겔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에스겔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또 이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분별력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여기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구별하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적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성도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 스스로도 본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혼란이나 아니면 불완전한 그 불확실함 이런 것들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외적 소명의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안정감을 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적 소명의 대표적인 예가 예배 전체고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알았던 내용이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거는 오히려 예정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그 예정론에 분명히 서 있어서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까 우리 창세전에 창조하시면 큰일 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유기하신 어떤 그런 예정론에 분명히 서 있는 종교개혁자들조차도 다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소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그 막 겹쳐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그 내적 소명을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어떻게 보면 내적 소명의 그 외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외적 소명이죠. 그러니까는 그 외적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문답을 통해서도 그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읽지도 않고 읽는 일에 게으르고 듣는 일에도 게으르고 듣는데 그것에 귀담아서 듣지 못하게 되고 졸리다, 피곤하다, 재미없다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점점 등한시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를 확인해 봐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해요.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 소명을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또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편 찬송 10시 반부터 연습하잖아요. 그럼 뭐 보통 한 10시 한 45분, 뭐 늦으면 좀 50분 이렇게 끝나요. 그럼 한 10분, 15분인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어색함을 견디질 못하시는 대부분 어색함을. 왜냐면 기존에 익숙했던 거는 그래서 솔직히 그 시간이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인가를 미리 살펴보셔야 되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뭐 한마디로 찬송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시간으로 쭉 가지시고,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보다도 인간의 어색함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준비 찬송이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에, 예배라는 것에 뭐를 붙이는 게 어색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에 뭘 붙이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건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어색함으로 그 10분, 15분이 어색해서 준비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서도 반대로 찬양의 가치를 아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 바라보는 이런 그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도 에스겔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로들이 지금 오네. 장로들이 와서 어찌됐건 간에 나에게 묻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한마디로 교만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았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안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이 지금 내 앞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에스겔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들이 나온 의도를 너가 정확하게 판단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답변은 뭐예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분명히 장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며 그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너에게 묻는 차원도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너를 조롱하러 나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주석에 나온 편이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너 에스겔 앞에 나와서 묻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뭘 묻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니고데모랑 약간 비교해 본다 그러면 혼자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혼자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들이 두어 사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진노들, 이미 그런 형벌들이 일부 주어지고 있습니까? 에스겔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쭉 진행이 됩니다. 예언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되지는 않는 거죠, 아직. 그러다가 중반부, 중반부라고 그러긴 그렇고, 뭐 10장, 11장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뭐가 같이 가요? 실제 그 형벌이 나면서 동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언과 실제 일어나는 일이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언으로만 쭉 듣고 있다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뭐 언제 벌하시겠어. 이런 내용만 듣고 있다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형벌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몰래 와서 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그런 얘기들 했겠죠. 하다가 그럼 우리 에스겔에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자기네들이 그동안 잘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회개하겠다라는 마음, 아니면 버리겠다라는 마음, 그런 자세로, 아니면 최소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좀 에스겔을 통해서 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는 뭐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오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즉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 중에 또 다른 측면으로서 한 가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뭐예요? 너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높일 만한 인물들을 발견해서 오히려 그 인물들을 발견하는 선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들도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외적 소명, 외적 부르심에 참여하는, 즉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 물론 사람마다 이해력이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택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깨닫고 있는가, 이런 차원이 일반적인 그 부르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먼 원인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에스겔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은 없었어도 에스겔에 가서 묻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신들의 가까운 원인에서 자신들의 의지로 왔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이런 관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혁신학을 가지고 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건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 원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원인에서 에스겔이 볼 때는 그냥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좀
바뀌려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형벌을 당하고 좀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이 그 한마디로 사륙 기계와 같은 그런 갈대아인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그 고통들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심경의 변화가 있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에스겔의 상태를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3절에 보면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친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이 이 장로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 것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면서 나한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답을 하지 않겠다. 여기 표현대로 내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게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에스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한 번 더 말씀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러니까 휩쓸렸다 이거보다도 정확하게 장로들이 왜 지금 내 앞에 나오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예요? 그 장로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누구를 받아들였다? 우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 저는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로컬적인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에 계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받아들인 게 왜 신성모독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상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죠? 10계명, 제2계명에 걸리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우상,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밀려나는 분은 아니지만 표현상으로 하다 보면 가까운 원인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신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밀어내 버리고 그 자리에다 뭘 갖다 놔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놔 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적인 사상을 딱 갖다 놔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딱 갖다 놔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밀려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인하셔야 돼요. 또한 인간의 연약함,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나는 귀가 얇아. 저 사람은 귀가 얇아.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의 자리를 갖다 놓는 것도 귀가 얇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내버리고 자신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상의 자리로 거기를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겉모양으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게 뭐예요? 잘못된 어떤 사고들, 그 다음에 그 거짓 위안들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했던 그 거짓말들, 그죠?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심지어 그 부녀자들을 통해서까지도 거짓 예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낙관론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죄악에 거치는 것을 여전히 자기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걷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표현이 그렇죠. 분명히 장로들은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에스겔에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마치 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따지듯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문답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여러분 에스겔만 묻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여전히 묻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이 어떤 물음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에게 묻는 자냐,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를 원망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자냐. 물론 이런 분별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만 에스겔이 못 갖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가 묻고 어떤 목회자에게 묻고 또 서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과연 그 물음의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려. 그러니까 여기서 용납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그 히브리어 찾아보고 뭐 하고 그러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마치 이들은 뭐하러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신의 진짜 죄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거 자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야, 예수님이 뭐 오시겠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시겠어? 뭐 이 성경이 이게 뭘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의 글이지. 이거는 그냥 성경을 격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마치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과 뭔가를 협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어떤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마만큼 했으니까 이마만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에 뭐 여러 가지 그 응답에 대해서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응답이지 자기의 요구사항을 획득해 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노골적으로 이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뜻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인데 이들은 마치 지금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마치 전쟁하면서 협상을 중간에 여러분 그 어느 전쟁이든지 간에 전쟁만 하지 않아요. 그죠? 중간중간 만나서 뭐 합니까? 협상하잖아요. 뭐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뭐 더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뭐 끝내고 뭐 진짜 뭐 우리나라로 하면 휴전을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죠. 근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협상하러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을 각자 아니면 교회 아니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개인적인 신앙의 부분은 뭐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건 각자 하나님 앞에 알아서 나가야 되는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뭐 어저께도 그런 어떤 그 나라를 생각하는 모임에 다녀왔는데 좋아요. 그런 모임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한국의 교회를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아니면 내 신앙을 왜 이렇게 내 신앙보다도 내 삶의 내용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곱씹어 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어떤 겸손함이 아니라 마치 뭔가를 이렇게 협상하고 그 협상 안에는 뭔가 이렇게 따지듯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그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의 끝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왜 이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단순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런 지적 수준을 우리가 보기에 그런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은 형벌밖에 없다라는. 아무리 너희가 어떤 이유를 대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지던 비난하던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던 뭘 하던 간에 나는 너희들에게 할 것은 뭐밖에 없다? 진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여전히 너희들이 내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뭘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 우상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뭐 좋아요. 긍정적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어떤 국가의 존립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합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지금 한마디로 비상시국이니까 잠시 종교적인 각자의 색깔은 내려놓고 그냥 기독교라는 어떻게 보면은 뭉뚱그려진 그런 타이틀 안에서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모였을 때 그 후에 오는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대 신학자들 중에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도 신학적인 어떤 그런 뭐 영혼전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마치 저수지 이론처럼 표현하는 그런 좀 오류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차원에서든지 칼빈주의 강연 같은 거 보면은 참 훌륭한 책이잖아요. 여러분들 칼빈주의 강연은 사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가 수상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누구랑 연합하냐면 감리교도들하고 연합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것을 놓고 바빙크가 좀 비판을 하죠. 나중엔 뭐 그것이 촉발점은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마디로 교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뭉쳐야 될 때도 있다라는 어떤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건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명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더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변명처럼 보여요.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가장 바른 신학이라고 우리가 개혁신학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혁신학 위에서 그 가치관이 형성돼서 국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지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러면 국가관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사관이나 독립운동가들의 사고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덜란드나 화랑 계열 신학자들이 도르트 신조를 표준 문서로 삼은 이유는 국가 간이 달라요. 심지어 바빙크조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용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민이 무조건 위대하다라는 신봉주의자가 또 돼서는 안 돼요. 반대로 외민 안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일체 같은 부분은 너무 짧잖아요. 외민 보시면 삼일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외민에 보면 2절인가 3절로 그냥 끝나버려요. 삼일체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죠. 더 보강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민의 신봉자가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나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우상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우상의 자리를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무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겉모양만 에스겔에게 나와서 마치 대화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고 에스겔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버릴 수 있어요? 이 장로들이 나랑 대화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장로들하고 어떻게든 같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지. 라는 사고가 확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차단시키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장로들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달았나 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려나 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나 보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여전히 그 우상과 죄악에 거치는 것은 버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감이 나오는 거예요. 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은 에스겔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봐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나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의를 보였다. 어떤 성의? 에스겔에게 나간 당신이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는 에스겔에게 나가는 성의를 보였다. 그와 뭔가를 얘기해서 답을 얻으려는 성의를 보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보여줬느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에 여러분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단호하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다. 나는 그들에게 답할 말이 뭐밖에 없냐? 그들의 우상의 수가 많은 만큼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말할 수 없다. 왜? 그들은 나를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가치관이 기독교 위에 즉 말씀 위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잡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자들과 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혼란을 겪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는 이런 차원에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못 버리고 나왔다라는 것이고, 즉 우상을 버리지 않고 나에게 나왔다라는 것, 그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이런 자들은 뭐 외적 부르심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저희도 그 신청해서 저기다 이제 붙일 거예요. 뭐 신천지와 뭐 이단들 이렇게 출입을 금합니다. 이거 신청했어요. 이제 올 거예요. 오면 저희가 이제 붙여놓은 거죠. 교회 앞에다.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앞에 나온 장로들이 너가 좋아서 아니면 내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당연하죠. 그 장로들이 앞에 선 지도자들이 타락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타락의 원인들, 성례의 부분에 있어서 타락하는 그 원인들을 제공하는 것은 지도자들인 거 맞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인 거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시대적인 것들을 들이대고 더 하위법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최고법이라고 말하면 거기서 나온 세상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위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 하위법을 가지고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유일한 법인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요. 이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또 그러죠. 많은 분들이 또 왜 그 바서툴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헌금 많이 들어오는데. 왜 교회가 그런 논리로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면에서도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은 감사절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이외에는 어떤 절기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뭐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주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면서 신조들 안에서도 그런 감사절들 정도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 이게 전통이 되는 게 왜 나쁘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는 게 뭐가 나쁜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칠면조 먹는 날로 변질되잖아요. 그럼 주일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일 자체도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것들을 금했는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점점 열려버리면, 그래서 이제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가버리고, 오히려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표현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에스겔의 판단에 맡겨두었다면 이 14장은 굉장히 엉클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에스겔의 입을 빌어서 장로들을 책망하시고 장로들에게 대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겔의 생각에 맡겨두시지 않아요. 에스겔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 앞에 나오는 장로들이 어떤 지금 모습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별력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 5절입니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에스겔은 불가능해요. 못 봐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이런 표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향하여 진노를 내리겠다.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잘못된 거 없어요. 잘못된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것은 형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거는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요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죄냐? 우리가 소리문답에서도 규정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선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안 된다라는. 그건 다 죄일 뿐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더욱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마음대로 형벌을 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우리에게, 이 당시엔 에스겔에게 더 분명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놔버린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 마음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잡아버리겠다. 잡으신다는 건 뭐예요?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편을 89편을 읽으셨다면, 그 내용이 뭔가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서 읽으셨다면, 89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점이 뭘까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89편 오늘 봤잖아요. 막 책망하세요. 그 다윗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와 89편처럼 말씀하시는 경우와 오늘 본문처럼 마치 언약이 파기되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잡아버리겠다.
그럼 이거를 신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물론 뭐 설교 시간에 뭐 많이 대답해 보세요 이러긴 좀 그렇지만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유기를 하신 것은, 즉 택하시고 유기하신 것은 유기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유기자가 형벌을 받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오늘 그 표현이잖아요. 너가 우상을 섬긴 것 자체가 죄고, 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너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부분도 그렇게 표현하셔도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뭘 더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유기자들의 형벌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구나. 4절에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할 것이고 5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형벌을 내리시기로 정하셨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에 이 일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하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이렇게 보고 우리가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뭐는 계속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계속 있어요. 그게 책망의 내용이건 아니면 뭐 회복의 내용이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왕들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로 오면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외적 부르심은 언제든지 있단, 어느 시대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외적 부르심조차도 소수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물론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극히 소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나를 버렸다. 그만큼 내 말을 못 듣고 버렸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핑계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핑계를 대는 거죠. 장로가 안 들으니까 안 듣는다. 잘못 전하니까 안 듣는다. 그런 핑계에 동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 믿음을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이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지식은 분명히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칼빈의 그 표현을 비워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 지식은 충분히 다 알고 있죠. 장로 정도 되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절기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니까 그 외형적 지식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 지식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듣고 지식을 어느 정도 쌓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어느 정도 쌓는 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한 냉정한 평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 그것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전체의 모양을 놓고 보면, 한국교회 전체의 모양을 놓고 보고 또 내 개인적인 삶의 전체의 모습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또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그럼 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이념적 가치관을 말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에스겔이 오판했다라는 게 아니라 에스겔도 그런 오판함에 빠질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잘 새겨내지 않으면, 확인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는 모습을 오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겉모양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즉 참된 선지자인 에스겔을 찾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누구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인간의 완악함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웃고 즐기거나 아니면 쉽게 이해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우리가 탐구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성이란 단어라기보다도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지식과 학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무겁게 다가와서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모임들을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세상에 어찌됐건 간에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을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 부분들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워. 교회도 그렇고.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좌파 교회가 있고 우파 교회가 있고 그 기준이 뭘까요? 그 판단되어지는 그 기준이 안타까워요. 그 양쪽 다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되고 교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또 하나의 그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대여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라는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가 우상 숭배의 핵심인 거고 그 우상 숭배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과연 그들과 협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들 백성들은 자꾸 협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에스겔은 이게 은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이게 참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은혜예요. 에스겔 스스로가 이 장로들을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혹이라도 어떤 초반에 실수를 하면 그게 또 올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그냥 장로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이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받고 싶은 은혜죠. 지금도. 지금은 그런 차원의 계시의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